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 앞장에는 욥의 까닭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욥을 제외하고 욥의 가족 모두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위로하겠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욥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욥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판을 변호하는 것이 27장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신학자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비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3대 1로 논쟁하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1장에서 7장에는 엘리바스가 비판한 것에 대해 욥이 변호했습니다. 8장에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비판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직접적으로 욥을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근본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욥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빌닷은 강하게 말합니다. 욥과 그의 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8장에서 말하기를 욥의 말은 거친 바람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3장에서 욥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하면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5장에 욥의 첫 친구로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비판을 듣고 욥이 변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끊어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항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항의했습니다. 6장 4절에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7장 11절에서 21절에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공격하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7장 19절에서는 욥이 어느 때까지라고 억압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항의한 표현을 빌닷은 이어봤습니다. 어느 때까지 빌닷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억압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즉 전능자를 변호하며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불의하게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욥은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를 돌보실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심판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의로운 처소로 거하게 하는 데서도 나타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욥과 그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창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잃어버린 정직함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욥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빌닷은 욥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펴기 위해 조상의 지혜를 끌어들입니다. 사람의 평생은 짧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인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조상들이 자연을 보며 관찰한 지혜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악한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여도 곧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왕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파피루스를 의미하는데, 이 파피루스와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다른 식물보다 푸르고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풀보다 먼저 마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악인이 더럽힌다는 것에 쓴 말입니다. 악한 행위로 자신과 땅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을 소원해도 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악인의 집은 거미가 줄로 만든 거미집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의지해도 서지 못합니다. 굳게 잡아주어도 서지 못합니다. 셋째, 악인의 가정은 어떤 식물이 무성하게 자랐으나 뽑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악인은 기쁨을 누리더라도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빌닷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불행을 일으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는 굳게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1절,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에게 회개하고 정직과 순전함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욥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기 8장을 통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특히 가계에 액자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빌닷은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한 이 말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말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말에 굴복하면 욥은 사단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낸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의 이해력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복이나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동 판매기처럼 사람의 결정에 의해 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회개할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